샬롬, 다시 시작하는 아침,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떤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있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아침을 시작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칼빈은 은혜 방편 세 가지로 말씀, 기도, 성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은혜 받는 통로라는 것은 수긍이 쉽게 가지만 성례, 즉 성찬과 세례가 이렇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말인가 의아해할 수도 있겠죠. 물론 현대사회의 특성상 매주 교회 예배 때마다 성찬과 세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에서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말씀은 성찬과 세례의 의미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항상 되새겨봐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그런 의미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예수님의 로드십을 항상 인정해야 한다는 그러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찬은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신앙의 담금질을 해야만 은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 26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성찬과 세례의 신앙적 의미뿐 아니라 실제 이 성찬식과 세례식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큰 회복과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제 인생에도요, 잊지 못할 성찬식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 교회에서 독일 한인교회 목회자 및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 코디아 2017의 일환으로 독일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 땅에서 드렸던 성찬식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가히 인생 성찬식이라고 부를 만해요. 사실 당시 독일을 향할 때 부끄럽지만 저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죄책감의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우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는 시편 32편 3, 4절은 제 실존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디아 2017을 통해 루터가 죄책감으로 고민했던 수도원의 공간을 함께 호흡하고 거닐며 종교개혁자 루터가 아닌 나 같은 죄인 루터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고민으로 씨름했던 동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게 되었죠. 짧은 성찬식 시간이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제 실존의 죄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속과 화해를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은혜를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깨를 이렇게 들썩이면서 이렇게 울었는지 옆에 있는 무명의 유럽 목회자님이 오히려 저에게 형제님 그만 우세요. 이제 그만 우세요. 힘내세요.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유럽 목회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간 사역팀의 일행이었는데 오히려 그 목회자들로부터 위로를 받다니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선 그날의 감격은 지금도
제 가슴에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중요한 주의 만찬, 즉 성찬식 내용 앞뒤로 이렇게 두 개의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이 배신 예고와 베드로의 부인 예고가 이 성찬식 내용 앞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신자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듯 유다가 스스로 회개하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25절에는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너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너 살 길을 얻는다, 이런 답도 알려주셨어요. 25절이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인내도 참 대단하지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탄로가 났는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다의 고집도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도 유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말씀을 들으며 꼭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화끈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보다는 잠시 보류. 지금은 잠시 보류. 그러다가 순종과 거리가 멀어질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사탄의 제일 전략은 그래, 그거 정말 중요한 거 인정해.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이렇듯 차차 나중에는 사탄의 제일 전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리라. 지금 곧 순종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고 정말 시간 낭비를 막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은혜, 그것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를 대하신 방법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많은 적용점을 주어요. 예수님은요, 유다가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을 자신의 제일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및 제자들이 함량 미더리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막 감정이 막 널뛰게 한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 본인은 십자가로 묵묵히 나아가는 자신의 사명 완수를 위해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만 저도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경험들을 보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어떤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 막 오버랩돼서 그 사람만 막 중으로 보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 생각만 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역에 힘이 빠지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를 대하신 방법을 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죄 짓고 있는 유다의 변화에만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오직 십자가에 무섭도록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명심합시다. 이 성찬식 뒷부분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바로 베드로의 부인 예고예요. 33에서 34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좀 철이 들고 난 후부터 결코란 말을 지금도 또 했네요. 또 했네요.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결코 막 두보를 흔들어가며 다짐했던 일, 내가 정말 자신 있어 하던 일에 대해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며 어떤 것도 주님 도우심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수제자로서 호언장담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베드로는 인생의 가장 큰 흑역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찬식 본문 앞뒤에 유다의 배신이나 베드로의 부인이나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죠. 하지만 그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어 생을 마감했고 베드로는 이후 사도행전 전반부에 부흥을 주도하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었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우울한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다가 스승 예수를 팔 것이다. 예수 자신은 몸이 다 찢기고 피를 다 쏟으며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유다의 자리, 베드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담금질하며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인생도 다시 일어서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유다의 배신, 성찬식, 베드로의 부인, 오늘 본문의 이 샌드위치 구조를 늘 생각하며 어떤 심각한 죄의 상황에서도 회개하여 살 길을 얻게 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